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경배와 창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 우리는 인사만 해도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참 인사만 해도 얼굴에 웃음꽃이 막 피어 있어요.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바라는 거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고 내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앞서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죠. 순종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세움받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을 위한 왕을 세워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네. 사울의 시작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족속들이 침투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우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아멜렉과의 전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신 후에 아멜렉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족속의 남은 것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니 다 불태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의 가장 좋은 소, 양, 기름진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불태워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통치를 하다가 이제는 점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점점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왕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어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 생활,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들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점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헛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에 타락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불순종하고 사람의 유익을 쫓아 사람의 인기를 구하게 되죠. 그러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범죄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채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라 악한 영이 사로잡아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거절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독한 시기와 질투, 불신과 불순종으로 끝내는 패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죠. 사울이 사람들의 요청으로 선택되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왕이 된 직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의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듣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대적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예고 없이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저들하고 맞서 싸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은 숱한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투에 능한 자가 다윗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일 때부터 양을 위협하는 사자,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으로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전투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다윗이죠. 아무리 갑작스러운 전투가 벌어지고 저들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가진 능력,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분명 자신은 능한 장수이고 전쟁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긴박한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이 같은 자세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이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결정해 놓고 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앞서가선 안 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다시 구하니까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싸움을 벌이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 것을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맞추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죠. 하나님께 그 손에 넘기시니 승리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블레셋이 침공하는 것이죠.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앞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재차 벌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맡기는 신앙 가운데에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기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전략을 세워주셔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싸울 타이밍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세세한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싸운 결과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 어떤 역경도 고난도 풍성한 결실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를 구별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